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3월 16일 토요일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를 많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사건이 연이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들은 1년에 연속된 이야기라 함께 보는 것이 훨씬 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 더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알고 보니 청년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는데 당신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으니 내가 오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와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장면이죠. 아마 이 청년은 자신이 있어서 온 것 같습니다. 혹은 진짜 몰라서 찾아온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풍기는 뉘앙스로는 아마 유대인 청년 같고 자기가 유대의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라는 사람은 영생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무엇인가 내가 빠뜨리고 있는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만 아마 자신이 있어서 예수님께 묻지 않았을까 라는 이 1년의 뒤의 대화를 보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절을 보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런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정적인 것을 네가 못하고 있는데 라는 것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21절이죠. 가서 이 모든 것을 다 행했느냐? 그러면 네가 이것까지 한번 해보아라. 사실 네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뜻이 어떤 의미 같습니까? 단순히 너 부자니까, 너가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너 부자니까 한번 이거 다 팔아보고 오너라. 그래서 너도 가난에 처할 줄 알아야 되니까 한번 해보아라. 단순히 이런 의미만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너 단순히 너 가난한 삶을 살아야 돼. 너 부자인 것 보니까 너가 재물에 관심이 더 많구나. 이것보다 유대인 청년 같으니까 네가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지? 그런데 너 율법에 정말 중요한 정신을 놓치고 있는 것 같으니 네가 영생을 원한다면 이것 해보아라 라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희년의 정신을 네가 갖고 행해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년은 50년마다 찾아오는 해이죠. 50년마다 찾아오는 이 해에 모든 것에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 라고 이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자유를 선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묶였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예수님 사회, 이 당시에 아무리 재산 증식에 목을 메어도, 그리고 이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아무리 재산 증식에 혈안이 되어 있고 목을 메어도 50년이 되는 해에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것이 나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투자도 많이 하고 이자를 어떻게든 좀 불려서 내 노후를 책임져야지 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 안에 정말 만연해 있는 거죠. 물론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이것을 놓치고 싶습니까?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혈안이 되어 있다 해도 정기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얻은 것들을 모두 내어놓아야 한다면 어느 누가 여기에 목을 매며 평생을, 남은 인생을 여기에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년의 정신을 붙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 이거 다 했는데요. 다른 율법에 의한 이거 다 했는데요. 10계명에 있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는데요. 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 희년의 정신을 네가 지켰던 모든 계명의 중심에 놓여 있는 이 자유함의 이 정신을 지켜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네가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결론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돈의 재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떻게 희년을 지키지 못함으로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 재물에, 이 재산에 사실은 이 밑바탕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욕망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이 욕망을 가릴 수는 있었겠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너의 근원, 너의 이 신앙의 근원인 그 욕망을 없애고 그리고 풀어주고 그리고 되돌리고 오라 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떠나갔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 반대말입니다. 떠나가 버린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궁금해서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영어 번역 성경은 제가 한 5가지 정도밖에 못 가지고 있어서 더 확인하지 못했지만, 제가 가진 5개의 영어 번역 성경만 해도 똑같은 단어, 비슷한 단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하나같이 go away라고 쓰고 있습니다. 떠나가 버린다라는 이 한글 번역보다는 조금 더 깊은 뉘앙스를 주었습니다. go away, away 한다는 것은 점점 그 대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라는 거죠. 마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다 버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했는데, 이것의 반대말을 쓰는 거죠. 이 청년은 이것을 못해서 점점 예수님을 멀어지게 하면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물으러 왔는데 영생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찾으러 왔다가 이 청년은 영생을 버리고 점점 떠나가 버리고 있는 거죠. 둘째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것은 부자가 악하다,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가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의 부자는 앞에 청년을 투영한 부자입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긴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정신 2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앞에 청년은 내가 이것을 다 행했는데요? 아닐걸. 율법의 그 정신은 모든 것을 놓아주고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고 모든 것을 풀어주는 거, 너 그거 못하고 있는데, 재물에 너 마음이 빼앗기는 한 너 그거 못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부자는 그것을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 희년 정신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기본 정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에 품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부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강력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이 재물, 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오고는 모든 세대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느 것보다 가장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물질, 재물, 부, 재산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근원이 되어야 명예도 따라오고 권력도 따라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따라옵니다. 목사님,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나요?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돈으로 건강을 사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젊어서부터 DNA까지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이 돈이라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인생을 겁니다. 누구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재물에 마음을 빼앗긴 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좋은 사람처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의 마음을, 이 재물에,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채 얼마든지 나 좋은 신앙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이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견적을 받았는데 300만 원대부터 100만 원대 후반까지 정말 천차만별 차이가 나서 이제 너무 부담이 되니 100만 원대 후반에 이사 업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묻고 되물었습니다. 이 가격에 사다리차까지 된다고요? 당연하죠. 아니 그럼 다른 업체는 뭐 이렇게 너무 아주 비싸게 받던데 원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둘러보더니 목사님 가정이세요? 어떻게 하는지 목사님 가정이세요? 네. 보니까 그 견적서 앞에 보니까 샬롬 이렇게 업체명이 앞에 샬롬이라고 붙어 있더라고. 목사님 가정이니까 더 잘해드려야 한다면서 막 이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 당일날 견적을 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팀장으로 와서 한 5명 정도를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이 집은 목사님 집이니까 잘해야 돼. 이게 이제 구호였습니다. 처음 만난 구호. 저한테도 목사님 이거 옮길까요? 하면서 목사님은 귀중품만 챙기셔서 나가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여기서 이제 질문도 받아야 되니까 계시고 귀중품만 챙기시고 그러면 저희가 깔끔하게 다 해드린다. 막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냥 믿고 맡겼습니다. 이거는 원래 여기 있던 짐이고요. 이거는 가져가야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다 질문을 받아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절반 정도의 짐은 다 싸졌고 이제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답을 안 한 이야기인데 뭐가 계속 결정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저도 몰랐어요. 중간부터 보고 있는데 한창 그러니까 더 이상 물리지 못할 시점이 되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짐이 많아서 차를 더 써야 되고 뭐가 많아서 뭐를 해야 되고 사다리차를 불렀는데 사다리차가 접근이 안 돼서 뭘 하셔야 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짐은 이만큼 다 막 실리고 있는데 중간에 이거 중단을 못하니까 알겠습니다 했더니 나중에 엄청나게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밤 8시 정도에 이사가 끝났는데 정리가 다 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일화에서 청구가 되고 돼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진짜 목사가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사기를 당한 그 기분에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는 생각, 차라리 샬롬이란 말을 하지를 말던지 그냥 샬롬이라는 단어를 그 앞에 붙여놓지나 말던지 이렇게 화가 나는 이사를 하면서 화가 났던 적이 처음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아까 마음이 거기에 빼앗겼을까요?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구나. 나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돈 앞에는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아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생활이 어렵고 뭐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버는데 물론 그렇죠. 필요한 거 압니다. 저도 많이 벌고 싶죠. 많이 받고 싶고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좀 편하고 싶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구나. 지난주 우리 손봉호 장로님 설교하다가 그게 오버랩 되니까 더 마음에 다가오더군요. 살인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이 내가 하기 싫은 것, 나는 그렇게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그것이 황금률을 어기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까지 되는 거구나, 도둑질하는 것까지 되는 것이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한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네가 이런 것 다 행했느냐? 그런데 희년의 정신 너 지키지 못하면 그거 다 말짱 헛것인데, 그래서 너 그러면 네가 가치에 크게 두고 있는 것 이거 다 버리고 한번 나를 따라 볼래? 결국 모타가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자가 아니라도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중심에 두고 손익계산으로 사람을 얼마든지 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재물과 건강과 사회적 지위와 이런 등등으로 보상의 개념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오늘 세 번째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제자들도 또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 다 버리고 우리는 따랐지 않습니까? 주님, 예수님, 나도 그전에는 물고기 좀 꽤나 잡던 사람이었고, 나는 세리로 그래도 돈 좀 많이 벌던 사람이었고, 나는 그래도 의사로 좀 존경받던 사람이고 뭐 하던 사람인데 다 예수님 따랐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오라고 해서 그 희년의 정신,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이 되시면서 왕 위에 등극하실 때 그러면 나는 무슨 보상을 받을까? 이걸로 그 수위를 차지하려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부모들이 그렇게 싸웠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 또한 그러했다면 우리는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30절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깨닫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30절.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볼 거다. 이것이 너희 알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왔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 나와 함께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고, 나를 믿는 자가 사는 곳이 그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러한 일 많이 볼 거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야. 하나님 나라의 그런 곳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아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그때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되고,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 주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된 것을 많이 보는 자, 나중된 사람이 처음 된 것을 많이 보는 자.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의 사람은 누구에게 태어나느냐, 어떤 지역에 태어나느냐, 어떠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저 이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좋겠네, 너무 부럽네. 그러면서 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은 뭘 그렇게 다 가졌습니까? 재산도 있고 좋은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어떻게 저렇게 다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을 다 가졌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가진 것 같아도 내가 다 잃어버릴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자를 복되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 될 수 있지요.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든 저것을 주시든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당장 필요하니까 구하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나는 목숨 걸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족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 그 사람이 되어볼래.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희년의 정신이다 라는 것을 오늘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기를 오늘부터 연습하겠으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지난주부터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는데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조그만 거 하나에 이게 잃어버릴까봐, 손해볼까봐 전전긍긍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 중이라도 말씀드려야겠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부터. 그리고 또 여러분 또한 이렇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앞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여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없어서 너무 푸념을 섞어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 내가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일이 주일 예배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토요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 하나님 만나는 날임을 내가 아는데 오늘 하루 정말 한번 예배를 잘 준비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내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잘 준비하여 정말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맛보는 하나님 내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상담받아야 될 것들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